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1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칼부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어떤 위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이건 내 인생의 위기다. 위기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그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기는 첫째,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꼬여갈 때, 자꾸 어긋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동안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 나의 곁을 떠나갈 때,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인생의 어떤 허무감, 회의감,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내 인생에 삶과 죽음이라는, 내 인생의 어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기로에 서게 될 때 하는 생각이, 위기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서 이 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의 어떤 총체적인 위기 속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중내산에 울고 물고 난리가 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어떤 총체적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위기를 기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도 그토록 담대하게 이것은 나의 기회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움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삶도 위기를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당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격려하고 가르치고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지금 그가 당한 그의 현실은 그의 기대나 그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 로마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로마에 잡혀온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현실적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자꾸 인생이 꼬여갈 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둘째,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그의 기도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는데 바울의 고통을 더해 주려고 그 고통을 더 아프게 하려고 그를 더 비방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참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참 신방하고 돌봐왔는데, 지금 내가 이런 처지에 딱 놓이게 되니까 고통을 더하게 될 줄로 생각하고 더 하나씩 떠나가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셋째, 지금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여기서 둘 사이라고 하는 말은 삶과 죽음 사이, 죽음과 삶 사이, 이 두 사이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인생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좀 뭔가 있을 때는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게다가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 위기는 서서히 나의 숨통을 쪼여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위기. 우리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좀 더 참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위기를 뛰어넘었던 사람의 그 삶의 발자취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배워가 보십시다. 첫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실적 상황이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래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이 말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라고 느낄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딱 만났을 때, 세상 말로 이게 좀 저속한 표현일 것 같은데, 뒤통수 맞았다, 이런 거예요. 뒤통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십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형제자매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되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은 도리어라는 단어를 탁 꺼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위기가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어떤 기회를 잡았을까요? 여기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로마에 가서 참 그 로마에 사는, 그 당시 세계 수도였잖아요. 그 로마에 사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고 나눠줌으로써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목적, 자신의 어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교사가 아닌 죄수로 이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끝났다.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회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궁궐 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 궁궐 안에 있는 감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감옥은 로마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그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감옥에서 다시 재기해서 로마 간원으로 다시 복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사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요, 그런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 만난다고 해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감옥 안에서 24시간 같은 공간 안에 저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요셉의 생애 속에 가장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돼요? 에집트 감옥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감옥 안에서. 이처럼 후일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바울이 그 안에서 거기에 모인 가장 로마의 엘리트들이었잖아요. 정치범들이 다 엘리트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예수를 믿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확 바꿀 수 있었겠어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24시간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참 수많은 형제들이, 야,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두려움 없이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바울이 당한 그 일이 바울의 생애를 망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도리어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여기에 해야 하는 일을 찾아가다 보면 그 옛날 그 모세의 지팡이를 쓰셨던 하나님, 기도원의 그 항아리를 쓰셨던 하나님, 그 다윗의 손에 들린 그 물맷돌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현실을 얼마나 똑바로 직시하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또 내가 현실 속에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느냐? 여기에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잖아요.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14권이나 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우린 가끔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근데 그건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죄성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세요. 저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도 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선한 뜻으로 바울의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는 줄로 생각하여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듯 저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도 있었는데,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야 오죽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는,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람이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나와의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그냥 립 서비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어떻게 내가 너를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것이 사람과의 대인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간은 부속품이, 내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것처럼 이기적인 욕심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상대가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요? 나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기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이 결박당한 일,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일에 다 고통을 더하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례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 말씀 좀 쉽게 풀이하면요,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 이 자리,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한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생각은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줘야 될 사람,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다. 셋째,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얼마든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나를 모르는데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품고 가야 되는 거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품어주다 보면. 셋째,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만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래도 이 세상에 더 오래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참,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과 손발이 따로 놀아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 마음은 저쪽으로 가고 손발은 또 다른 곳에 가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까? 아멘. 여기서 사는 게 조금 더 좋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떠나서 여기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이 사이가 뭔 사이예요? 삶과 죽음 사이예요. 그러므로 언제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좋으나 이렇게 말해요. 좋으나. 잘 봐야 돼요. 나의 바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삶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는 믿음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 또 하나, 삶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유가 뚜렷해야 돼요.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확신이 있죠. 죽음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삶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요,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게 나의 열매가 될 것이다.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희에게 필요해.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삶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순간에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천국에 있다는 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참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떤 여기에 기댈 언덕으로 생각하고 나를 기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비전 속에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풀칠을 하겠다고, 나 한 몸 먹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가련하잖아요. 그러므로 기왕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슴은 열면 열수록 넓어지고 주머니는 열면 열수록 더 커진다, 더 넓어진다, 더 채워진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좀 열어요. 난 어제요, 지선태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지영님, 내가 모시러 갈게요. 지금 지영님이 차가 이제 고장나서 수리하느라고 그 공장에 들어 있어서 차가 없으니까 처제 되시는 분 집에 로울에 계시는데, 사실은 집은 저 멋든 쪽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다 모셔드리고 아침에 라이드 하면 뭐 어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신데 뭐 이런,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뭐 오라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오라고만 하면 어디든 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한참을 이제 처제가 차를 사러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나중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인사하면서 지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처제분이 이제 저를 배웅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처제도 좀 있으면 이제 교회 갈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전도예요. 응? 이제 인사를 하고 왔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지형제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돈이에요? 이거 우리 처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기름값 하라고. 어제 기름값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서 발견한 건요, 그 처제분이 형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그 형부가 그 처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들이 느껴져서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기왕 사는 거 좀 넓게 사십시다. 좀 넓게 가슴 펴 피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바람만 불어도 비만 와도 참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었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좀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들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걸어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을 주시고 좀 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